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10장,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10장, 11장에는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주신 말씀을 한 절 한 절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몇 가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그냥 너네들 힘으로 알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면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본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면서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세상의 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막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일에나 말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커요. 그래서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악한 자를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라고 악한 자를 이겼음을 성경 말합니다.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동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도 성령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부가 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보혈을 힘입을 때 악한 자가 무장해제돼요. 모든 권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 힘입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렀어요. 10장 1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임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명의 이름이 쭉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빌립,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다른 성경에는 나다나엘을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 또 도마, 마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는요, 세리를 앞에다 붙여요. 여러분 자기를 나타낼 때 세리라는 단어를 붙여요. 세리는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남의 것 빼앗아 가지고 노마 그 당국에 바치고 또 돈을 많이 뺏어 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은 세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이름을 예수의 제자로 올릴 때 왜 하필이면 세리를 씁니까? 그냥 마태 해도 되는데요. 여기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이 마태는요, 이 글을 쓰면서도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지만 세리여서 그렇게 탐욕스럽게 그렇게 물질을 취하고 그렇게 살았던 죄 많은 자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당당하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리 마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마태는요, 나는 자격 없는 자지만 세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세리 마태 이렇게 씁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이 다데오가 나오는데 다데오는 다른 데에서는 여기서 말할 때 다데오 글 때는 유다를 얘기합니다. 유다가 2명이죠. 가룟 유다가 있고 이 다데오가 유다를 나타냅니다. 가나나인 시몬, 시몬도 2명이죠. 이게 베드로도 시몬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이름이 12명 중에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6명이 있어요. 둘. 시몬 2명이고요. 야고보 2명이고요. 또 유다도 2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판자라 가룟 유다, 가룟 출신 유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는 전도 여행을 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요, 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법칙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거든요. 생명의 통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자, 제자인 자들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시는데 보십시오. 첫째는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첫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믿지 않는 영혼들도 전도의 대상이 됨을 알게 합니다. 믿지 않고 떠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라라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통로가 되라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먼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외칠 말이 있어요. 복음의 말이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요, 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조되고 막 이 땅에서 뭔가를 행하고 공적도 세우고 하는 것은 다 세상이 주는, 세상의 그런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요,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현재 상황이 이 세상에서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끌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우리 이름 부르면요, 우리는 다 놓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막 이 땅에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예수만 믿는 것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믿으려면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는 거예요. 가장 비싼 것들은요, 가장 최고의 가치는 다 공짜예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이 공기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물도 팝니다마는 옛날에는 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공짜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복종하라라고 내가 공기 주고 생명 줬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나를 위하여 뭐 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은혜로 받은 겁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열심히 뭔가 선한 일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저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이걸 갖다 장사를 해요. 악한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 뭔가 고쳐졌다고, 뭔가 통로가 되었다, 자기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 내 것이냐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맡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로가 되게 하면은 그렇게 플로링을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능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재능, 노래 잘하고 때로는 그림을 잘 그리고 뭔가 운동을 잘하고 하는 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내가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그 나무를 심어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뿌리를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저주라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고 가지 말라. 또 신발 2개도 옷도 배낭도 여행을 위하여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때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받는 거다.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공급할 때니까 자기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땅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다 놓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의지하면서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성에 들어가고 어떤 합당한 것을 찾아내면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막 어떤 성에 갔어요. 우리가 전도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성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요.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이 집 저 집이 더 부자인 걸 보고 저 집에 밥이 더 맛있게 보이고 하면서 이것저것 옮겨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옮겨를 할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이것저것 바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6번째입니다. 평안을 빌어야 돼요. 저 사람 나쁘고 심성도 안 좋으니까 내 평안을 안 빌겠다. 기도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 합당하면,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빌 때요, 그를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근데 그들이 축복 못 받아도 그것도 은혜예요. 왜요? 우리가 축복했던 그 축복이 빈자에게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 저주하는 자 있잖아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하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저주 다 주님이 받았어요. 우리 것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한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불평하고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그 비판으로 자기가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평안을 비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여러분,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참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멋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야박하게 우리를 쫓아내고 힘들게 하고 막 하는 것, 거기 와서 먼지를 발에서 신에서 떨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이 증거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여주면서 심판할 때에 봐라. 너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너가 이렇게 핍박한 거 봐라 하면서 증거를 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7가지를 쭉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낼 때, 세상을 향해 보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 이리들이 득실득실해서 이 양을 갖다가 가로채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있게 하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막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니 뱀은 이 사탄 아니에요? 나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그들이 쓰고 있는 속담이 있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속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혜의 상징일 때 이렇게 막 꾸불꾸불한 뱀을 이렇게 막 그려놓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쓰고 있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뱀은 뭐 영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치가 아니라 그건 어떤 직유법이고요. 지혜로워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롭다. 여기서 영어 표현식으로 하면은 기민해라, 민첩해라라는 겁니다. 민감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은요, 세상에 있으면서 그냥 마음을 놓지 말고 민첩하게 민감하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요. 은혜에 민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지혜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의로움 되시며 거룩함 되시며 구원함 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가 가르쳐주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결하고 이건 깨끗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노센트를 얘기하죠. 깨끗함, 순수함. 험한 세상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악은 악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이길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요 깨끗함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에서 하늘의 능력을 8가지를 얘기할 때 첫째가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정직함이 최고의 그러한 정책이라는 거 알죠? 발로시에 최고의 정책이 정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깨끗함이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 험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썩어지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악에 동요되지 않는 이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2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또 하나는 깨끗함을 가지고 예수 보혈 힘 있고 살아갈 것을 이 말씀을 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증거 삼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끌려가고 오게도 가고 핍박을 받고 그래 고난 가운데 있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순간을 하나님은 사진을 찍어요. 증거를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그때에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가 모든 것들을 무슨 말을 할 것까지 기억나게 하고 말씀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외시키지 말고 성령과 교통하며 이게 성령과 교통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3가지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막 다른 미사오교를 가지고 축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3가지만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거든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참음 그 인내가 바로 성령의 열매, 활동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가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24절로 넘어가면은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바알세불 이 악한 귀신의 그 대장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이것저것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해요. 웃긴다라는 거죠. 집주인을 자 25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집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바알세불이라고 했다는 귀신의 왕이다라고 그들이 막 조롱한 거예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 집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 숨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예요.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너희를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쩔쩔매면서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살아가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는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안전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베드로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요,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충만해지잖아요. 사내들인 공연 앞에서 막 뭐라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고 무엇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1장 2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을, 그러면 우리의 짐은 가볍고 참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이 깜짝 놀래요. 아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화평을 주기 위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검을 주러 왔다고, 칼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성경 사람들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화평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연합하고 화목되기 위하여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에요. 화목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끔 한 거잖아요. 화평하게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검을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이제는 오늘 성경이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실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 사람이 우리 원수 취급하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래요. 집안에 혼자 예수 믿을 때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 못 가게 머리도 막 깎아버리고 그랬잖아요. 여자. 아니, 괜히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막 이런저런 핍박을 해요. 처음에 예수 믿게 될 때요.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에서 막 그래요. 알라를 믿다가요, 한 명이 예수를 믿잖아요. 명예살인을 해요. 오빠가 죽이고요,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7절) 보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해질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이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에서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버지 자녀들 사랑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요,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사랑의 동력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 오히려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 오해하는 오해가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로 받고 그걸 붙들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막 뭐 다 없애버리고 우리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잘 기억하며 그것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라라고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제자를 갖다가 예수님께로 보내요. 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2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요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생각에 분기가 와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하면서 큰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예수님께 제자를 줬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자였잖아요. 아니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옥에서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이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이사야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세례 요한까지도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속국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가지고 강인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서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가 맞는가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조명해 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구원자이십니다. 한 명 한 명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머지 부분이 좀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시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더 하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